안녕하세요. 12월 21일 월요일 한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한 끼를 준비하면서 어렵고도 고민되는 것이 있는데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고 은혜로운데 그 중에 한 절 말씀을 정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다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은혜를 저에게도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일까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베드로는 그동안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제 5장에서는 교회 내부, 공동체 내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젊은 자들,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장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요.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 장로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목회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신도 장로된 자로서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한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장로된 자로서 베드로 자신도 장로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라고 그렇게 조금은 강한 어조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한 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는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양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즉 목사나 장로의 그들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분명히 짚고 있는 것이죠.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잊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설교했을까? 그때 그렇게 양육했을까? 그걸 잊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그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동안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양이 있습니다.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과 사역, 가족과 자녀들, 생업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그것들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한 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도 아닌 베드로만이 진심에서 우러나 권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베드로를 상상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 하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했고 천국 복음도 들었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모습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디든지 그는 함께 하였고 늘 솔선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였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주님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 또한 그랬었죠. 제자라고 하면서 속마음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내세워서 한 자리 또 한몫 잡아보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깨집니다. 한 소자가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모르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손수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철저히 깨져 실패하고 좌절했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물음에 마음과 길을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동안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기 욕심과 더러운 이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십니다. 무엇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맡기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께 부탁받은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에게,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을 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양을 맡기셨을까요?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맡기시며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과 소유와 일들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히 주께 하듯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